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지 않은 때 오리라입니다. 혹시 살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혹시 당황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어릴 적에 방학 때 신나게 놀다가 개학날이 다가오자 방학 숙제를 아주 몰아서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릴 때 또 이제 일기 쓰는 것이 귀찮아서 미루고 있다가 한꺼번에 썼던 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날마다 똑같아요. 그러나 조금 이제 미안했는지 날씨만 조금씩의 변화를 주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것을 알까요, 모르실까요? 예, 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 오시는 때는 마지막 심판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첫 번째 애드벤트와 두 번째 애드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드벤트, 주님의 첫 오심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말합니다. 이걸 초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님의 초림에 관한 모든 사역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에 이미 기록되었고 하나같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약속과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림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약속대로 우리 주님 꼭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던 분들에게는 찔림과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처럼 긴 천을 몸에 퉁퉁 이렇게 두르고 허리띠를 꽉 매서 고정을 시키죠. 스타워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원피스로 된 롱드레스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복을 입었던 유대인들도요, 가끔씩은 허리띠를 풀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잠잘 때, 쉴 때, 또 몸을 씻어야 될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이제 허리띠를 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밥 먹을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많이 먹어야지, 벨트 풀고 많이 먹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풀고 먹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허리띠를 맨 채로 음식을 먹어야 될 때라면 그건 바로 언제일까요? 매우 긴급하고 위중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에는 허리띠를 꽉 맨 채로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허리를 띠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린 그 6월절 저녁에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띈 채로 급하게 먹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왜냐?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면 지체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영적인 긴급성을 가지십시오.
또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세 가지의 비유로 세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제시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36절의 첫 번째 관점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이 비유에서 여러분은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인이 결혼잔치를 간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보시면 혼인잔치가 얼마 동안 되느냐? 7일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창세기 2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할 때 7일을 채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혼인잔치를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주인님이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의 시간을 보니까 밤 늦은 시간 새벽이었던 겁니다. 자, 본문 38절을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1경, 2경, 3경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시간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 책의 수신자가 누구냐면요. 데오빌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유대식이 아닌 로마의 시간법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개로 나누어서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0시까지는 2경, 그리고 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비유를 계속 보시면 그 주인이 혼인잔치를 마치고 오시게 되는데 몇 시였다고 하죠? 3경, 새벽 2, 3시쯤에 집에 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주인이 집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리자마자 10초도 안 돼서 종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손에 등불을 들고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종이 있어요. 몇 시에? 새벽 2시에. 그러면 그 종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무슨 말이에요? 그 주인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허리띠를 꽉 맸다라는 거예요. 종이 허리띠를 맨 게 아니라 누가 맨 거예요? 주인이 허리띠를 맸다라는 겁니다. 그 새벽까지 기다려준 내 종을 위해서 그 종을 다이닝룸으로 안내하고 식탁에 앉히되 상석에 앉히고 그 종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새벽 2시에.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줍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반전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세요. 주인이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주님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다시 말해 영적인 긴급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축복이 우리 본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으로 주님은 이런 비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마치 주님이 오신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의 비유는 주님이 도둑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둑이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을 그때에 그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아까 살펴본 혼인잔치의 비유는 재림의 확실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방금 살펴본 도둑의 비유는 반대입니다. 재림의 불확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얘기냐? 재림의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요, 어디 집을 털려고 할 때 거기 주인에게 대고 여보세요, 제가 몇 날 며칠 좀 집을 털게요. 여러분 이런 도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전에 저희 집도 한번 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사택이었는데 여러분 이 도둑이 얼마나 똑똑한지 부흥의 날에 사택을 털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흥에 참석하라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 참석하고 저도 같이 참석을 했고요. 저 여동생이 너무 어려가지고 여동생만 집에 있었는데 그때 도둑이 온 겁니다. 근데 여동생이 놀라가지고 그 집 대문을 막 붙들다가 잠그고 있다가 뒷문을 열고 도망쳐서 막 간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 않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가니까 그때 이제 도둑이 그 소리 때문에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계산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이 자리에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시기에는 절대로 안 올 겁니다. 아마 그 시간만큼은 피해서 오실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4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그래서요, 준비된 자는 걱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집 팔고 재산 팔고 다 팔아서 기도원에 가서 재림의 날만 기다리자, 사모하자 이런 게 아니라요. 집을 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을 예수님이 향기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에 그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을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41절부터 48절의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종말에 대한 비유로서 주님은 청지기 비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청지기를 영어로 하면 매니저
또 우리로 하면 관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식당 같은 데를 가보시면 매니저가 있죠. 근데 이 매니저는요,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주인의 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을 동안 매니저의 말을 직원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이건 하지 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주인이 없을 때는 누가 최고다? 매니저가 최고예요. 자, 그러나 이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매니저도 종이니까 매니저도 누구의 말을?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에는요, 이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잠시 동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 된 자 우리가 이 마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돌아와 보면요. 자,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똑똑한 종을 하나 불러서 청지기로 세운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매니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주인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몇 달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청지기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을 막 때리고 학대하고 게다가 술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청지기가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인 마냥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그 종은, 그 청지기는 엄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46절의 말씀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어미 때리고 어미 때리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미 때리고를 원문으로 보시면요, 여러분 아주 살벌하고 잔인한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 생선살을 바르듯이 그의 몸을 발라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자에게 바로 이러한 엄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신실하다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요, 한번 외쳐볼까요? 성실. 성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실과 성실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자, 성실한 사람은요, 예정표가 딱 주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예정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씨, 몇 날 며칠까지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까지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거예요. 사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시간 내에 못 끝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몇 날 몇 시까지 해주세요라는 그 예정표가 없다면, 타임테이블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마 대충 할 수도 있고요, 미룰 수도 있고요, 안 하고 버틸 수도 있겠고요, 아마 뭔가 확실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이 불확실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을 조금 비슷한 말로 풀어본다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요, 예정표가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몇 날 몇 시까지 그 타임테이블이 없을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요, 언제 오실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잠을 깨우던 목자들, 저 가나안 나사렛에 사는 그 여인 마리아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그 타임테이블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는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실한 자를 넘어서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그 불확실 속에서도 확신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주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가서 맞이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할 때 내 영혼의 등불을 끄지 않으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